예, 집사 잘하면 믿음에 큰 담력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없으면 나라도 민족도 종교도 쇠퇴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역사상 남아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언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야기가 있는 민족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이야기가 없었던 그런 원시적인 민족들 이런 사람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얼마나 국관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경 말씀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론 안 가르치고 그냥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 한 500번째 듣는데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한 11살, 12살 되면은 자기가 요셉인지 요셉이 자기인지 구분을 못 한대요. 다니엘 이야기를 한 500번 정도 들으면은 맨날 사자골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사자골에 있는 건지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는. 그러니까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야기 속에 자기를 집어넣으니까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죠.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야기가 생각이 나잖아.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지?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지? 이 상황에서 삼손이 어떻게 넘어졌지? 이렇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강한 거예요. 중국은 그 고사들이 있잖아요. 많은 역사의 이야기들. 그래서 거의 모든 상황에 그 고사성어 대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다 이야기들이 풍성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도 이야기 적지 않아요.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경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꼭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물 이야기예요. 저 이야기를 많이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가 재산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역자한테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설교에 대해서 틀을 짜는 거, 성경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 훈련을 좀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에 하나 내지 2개 정도 정말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라고. 이야기를 발굴해서 이야기 속에 말씀을 녹여 들어가면 굉장히 전달이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리죠. 근데 뭐 이야기만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틀이 없으니까 헤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틀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야기로 접근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이야기로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스데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와 필적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보통 배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분장을 해도 분장이 안 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노인으로 분장을 해도 저 젊은 사람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뭐죠? 눈빛이래요. 눈빛. 눈도 능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이렇게 노인으로 분장해 놔도 눈빛을 보면 젊은 사람이야. 저도 보니까 구분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부터 맛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맛이 갔겠지 이미. 예. 그런데 그 눈빛을 그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눈빛이 살아있는 거죠. 그 눈빛을 못 잊는 거예요. 그 안중근 의사 그 감옥에서 상담했던 그 형사 뭐 검사 이런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못 잊는 게 그거예요. 그게 눈빛이래요. 보고 싶어요. 그죠? 뭐 남는 것도 없는데 그 눈빛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눈빛이 평화롭고 살아있는 눈빛이라고. 성도들 눈빛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속일 수 없는 게 뭐냐면 얼굴빛이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아무리 성형을 해도 겉모양을 멋지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얼굴에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얼굴에 빛이 있으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인형 같아요. 그냥 인형이에요. 죽은 인형. 그 인형 소름 끼치죠. 인형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 사람을 좋아하지. 거기에 얼굴 빛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얼굴 빛이 살아있는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 아니에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광채가 나서 그걸 케렌 그러는데 이 광채라는 뜻이거든요. 케렌, 광채. 근데 그 불가타라는 그 라틴어 번역본에서 카란으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카라는 뿔이거든요. 뿔. 히브리는 그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케렌으로 읽을 수도 있고 카란으로 읽을 수도 있는데 그 문맥으로 보면 얼굴에 광채가 있다가 맞지. 근데 이거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뿔이라고 번역을 해서 미켈란젤로의 그 모세상 보면은 머리에 맞박에 뿔이 있어요. 뿔이. 우리 반주하는 어떤 자매도 보니까
이마에 뿔이 생겼더라고. 나 부부싸움한 줄 알았어요. 그때 어디 빡치기를 했대. 그래서 뭐 더덕보자 뿔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카란이라고. 뿔, 카란. 근데 원래 이 똑같은 그 단어로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광채가 맞는 거죠. 광채. 그죠?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신약의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러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천사 얼굴이 뭐예요? 빛이 났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죠? 428장인가? 거기 주님의 햇빛 비춰주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얼굴도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과 예배 마지막에 우리 얼굴이 달라지게 된다. 이게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에서 기억나는 거 뭐죠?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이 되더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더라. 모세 얼굴빛에 광채가 있더라. 우리 인생에도 광채가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름만 광채된다고 광채가 아니고요. 사광채가 있는데 진짜 얼굴에 광채가 있어야죠. 그죠? 광채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케렌, 그죠? 케렌이라고. 잘못되면 게 뿔이 돼 버려요, 그죠? 카란 그럼 뿔이 돼 버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얼굴 빛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스데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스데반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집사예요. 최초의 집사가 스데반이에요. 그것도 7명 중에 1번 이름이. 그러니까 최초의 집사죠. 집사 중에 집사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사들은 스데반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변증가라 그러는데 아폴로지스트라 그러는데 변증가. 그러니까 변증 예수님을 이렇게 증명해서 전도하는 사람. 변증 전도자였어요. 아폴로지스트. 그러니까 최초의 변증 전도자. 그리고 최초의 사실은 순교자죠. 그러니까 스데반 그룹은 세 가지 칭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칭호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하나는 첫 번째 집사. 근데 그 집사님이 전도 변증자, 변증하는 전도자, 아폴로지스트. 항상 말씀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교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찬송 불렀죠?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되면 교회가 변화되겠죠. 교회가 뒤집히겠죠. 그리고 많은 집사님들 계시고 또 이번에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는데 성경에는 권사가 없어요. 이제 권사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냥 뭐 안수 집사 정도로 봐야 되겠죠. 안수 받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집사님들, 이런 좋은 집사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최초의 집사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이 있죠. 뭐 걸핏하면 잘 안 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죠?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back to basic 또는 뭐 back to 뭐라 그러죠? 오리지널 뭐 이렇게 처음으로 가자. 처음 교회로 가자. 왜 처음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면 아름다운 미담이 많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은 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하나가 교회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 됐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욕심이 없었어요. 욕망이 없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읽기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죠?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유토피아인가 봐. 이런 데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잠깐 이루고 그 다음부터 싸우잖아요. 이런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초대교회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인간이 모인 곳에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완전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 없다고. 노아도 죄인이고 다 넘어진다니까요. 그 존경받는 어떤 스님도 뭐 넘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라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려놓은 건 머리카락밖에 없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이 아니야. 뭐 비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기대 갖지 말듯이 인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완전성 이거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병자가 모인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새신자들을 날마다 전도해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냐고요?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하면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전도 안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똑같은지 알아요? 어른들만 살면 깨끗은 하겠지. 안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도 병들어서 누워있고 여자도 병들어서 누워있어. 그럼 집은 깨끗하겠지. 안 움직이니까.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게?
그게 공동부재 같은 게 집이지. 근데 애가 태어나봐요. 애들 태어나면 애 둘 좀 태어나면 집이 난장판이잖아요. 신방을 못 가죠. 신방을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죠? 신방 갔다가 뭐 어디 화장실이라고 잘못 열었더니 무슨 뭐 온 무더기가 쏟아져가지고 내가 거의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정리도 못해요. 정리도. 그죠? 그래서 신방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 많은 집은 신방 가기가 너무 두려워요. 문 대신 열라 그래요.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정신이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까나라기들이 태어나고 하면은 정신없는 게 교회겠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이상행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죠? 무서운 속도로 부흥했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게 지금 어떤 훈련이나 조직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자기도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처음 경험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뭐 삐걱삐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문제를 풀어야죠. 존재의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면서 풀어나가면 되죠. 푸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다. 그 문제 없는 거죠. 부부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그러면 그 부부가 이상한 부부죠. 쇼 윈도우 부부라는 거 들어봤어요? 방송에 나오면 맨날 뭐 사랑해요, 뭐 어째요, 그리고 뭐 인고 너는 이기고 나는 꼬 뭐 이런다고 웃기고 앉았네, 그죠? 나중에 보면 다 헤어졌다 그러고 뭐 문제 있다 그러고 그래요. 뭐 이렇게 카톡 프로필 같은데 보면은 뭐 남편을 갖다가 막 아주 그냥 간지럽게 써놓은 부부 있죠. 그게 생각보다 가까운 부부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말 안 해요. 당연한 걸 왜 얘기해?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이렇게 부딪히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심 갖다 보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나는 아무런 사랑과의 뭐 갈등도 없어. 그 얘기는 교제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 아프지 않아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그 막내 같은 애들이 보면 사랑하니까 아프잖아. 왜냐하면 이게 늙어서 났는데 그럼 날마다 날짜 계산해. 아이고 내가 환갑일 때 19살이네 이러고. 너무 차였나? 환갑일 때 14살이네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결혼하면 환갑 때 14살 되는 거지. 웃지 말라고 니네 얘기야. 그러니까 애들 쳐다만 봐도 불쌍한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먹여 살리나. 이러다가 환갑에 뭐 이렇게 병이라도 나가면 얘네들 뭐로 사나 뭐. 그러니까 뭔가 망상이 다 있는 거라고. 이거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그럼 사랑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 할 거야? 그냥 대충 살 거예요? 혼자서 외롭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에 이런 용기가 있어야죠. 부딪힐 줄 알아야 되고 그러는 거라고. 초대교회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구제부터 문제가 생겼어. 이게 원래 가라앉으면 안 되는데 주류는 누구겠어요? 히브리파가 주류인데 히브리파가 숫자가 많다고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이렇게 불만을 가진 거예요. 오해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헬라파 가부들이.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해결책이 뭐예요? 야, 이거 다툼이 있는 거 이거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말씀 지켜놓고 이렇게 접대하는 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 그래?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리고 7 집사님들 세우잖아요. 그게 해결책이잖아요. 근데 7 집사님 세울 때 그 핵심이 뭐죠? 7명의 이름을 보니까 100% 다 헬라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헬라파 니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처리해 이렇게 했다고요. 와, 멋있죠. 난 여기서 헬라파가 멋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멋있었어요. 야,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네. 희생하면 주도권 잡거든요. 희생하고 니네가 다 해. 할 말 없죠. 갈등 해소예요. 다수니까 뭐 6대 4로 하자는 7대 3으로 하자는 거 갈등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넘겨주세요. 제가 환전 얘기 맨날 하잖아요. 세 사람이 $10 환전하면 3.3이잖아요. 다툼이잖아요. 신경전 버리고 내가 $3 가진다. 희생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3, $4 가져. 그럼 해결돼요. 그래도 가위바위보 늦게 냈다고 막 싸우고 그러면 내가 $2, $4 가져. 완전 해결돼요. 그리고 주도권 잡는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갈등이 일어났다. 이거 잘못이다. 이게 교회 모습 아니야. 처리 어떻게 할까? 그래, 7명의 집사 다 헬라파로 세울 테니까 니네들이 처리해. 너무 멋있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더 큰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십자가의 일이고 순교자의 삶이죠. 이렇게 죽는 거. 그러니까
헬라파 이 집사들이 여기 보세요. 이게 쪼잔한 일에는 안 죽고 여기서 감명받았죠.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대단하구나. 나도 그러고 살아야지. 그래서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고 집사가요. 오히려 전도자보다 더한 일들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또 보고 배운 거죠. 좋은 영향 받은 거죠. 해운대 그 쓰레기 줍는 외국인 그거에 자극받아서 같이 하듯이 계속 좋은 자극만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스데반인데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다는 거죠. 리더십도. 그리고 이런 거 좀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읽어봐야 되냐 하면은 이름 있잖아요. 이름이 좀 헷갈리더라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 창세기 같은 데 보면 뭐 이름 이상한 거 막 나오잖아요. 그 눈으로 대충 넘어가고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고 발음을 정확히 해보세요. 발음을. 그래야 치매 안 걸려요. 그거 눈으로 보던 사람 다 치매 걸렸어. 그러니까 계속 읽으라고 발음이 될 때까지. 그죠? 그래서 또박. 다음 주일은 치매 예방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다 읽을 거예요, 그거. 예, 읽고 그러면 회복이 된다. 여기도 이 발음 쉽지 않은데 이게 다 이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리스 이름이야, 그리스 이름. 그리스 이름이라고.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세워진 집사님입니다. 이게 구제사역 잘하라고 세운 집사님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자고 3절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이런 집사님들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집사님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희생하는 것만큼 강력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뭐 그렇게 문제가 돼서 눈치 보고 그러면 진짜 집사는 누구예요? 그래 내가 하지. 그게 집사예요. 그죠? 뭐 이렇게 누가 눈치 보고 할 때 좋은 거 네가 다 가져. 굳은 거 내가 다 할게.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게 집사예요. 그럼 무섭죠.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집사의 자격을 한번 볼까요? 자격.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인데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빨리 찾아요. 난 찾았으니까 안 찾을래. 빨리 찾아요. 여기 원고에 다 있어. 빨리 찾아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르구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조건 중에 뭐예요? 뭐 집사들 정중해야 된다. 예의 바라야 된다는 거고. 그죠? 막 가면 안 되고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헛된 말하면 안 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입만 안 박히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먹지 말아요. 그죠? 예, 그런 거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런 조건 5가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죠? 시간의 테스팅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고 그 다음에 직분을 맡길지니. 그러니까 너무 초신자들 한꺼번에 잠깐 세우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그 큰 문제가 되죠. 우리도 뭐 실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직분자들을 겉으로 볼 때 체질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있거든. 또 체질적으로 이게 교회 같은 데 와가지고는 사실 인정받기가 되게 쉬운데 여자분들 같으면 그냥 주방에 가서 죽도록 일하면 눈에 확 띄잖아. 그죠? 남자들 같으면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주차가 좀 주차난 있는 데 가서 주차 봉사만 하면 눈에 확 띄잖아. 안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청소만 열심히 해도 눈에 확 띄잖아. 그거 아니면 낮에 와가지고 여기서 2시간만 기도하고 있으면 눈에 확 띄잖아. 그 교회에서 눈에 확 띄는 거 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기치기 제일 좋은 데야. 내가 진짜 사기를 치려고 딱 어느 교회 가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 하려고 하면 할 것 같은데. 그죠? 얼마든지 할 것 같은데. 내가 불교 가서 한번 해볼까? 딱 그냥 한 달 내로 최고의 불자 같은 모습으로 딱 보이고.
그래 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쇼로도. 근데 체크해버린 거예요. 체크. 시간의 태승이죠. 근데 그거 한두 달은 하겠지만 몇 년 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초신자 함부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교회가 큰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런 거죠. 또 여자 집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뭐든지 충성된 자야 된다. 약간은 좀 이렇게 말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말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다. 수신자가 치구평천하. 이거 맞는 거죠. 가까이 있는 가정부터 잘 돌보는 게 좋다. 근데 이걸 정죄하는 도구로 삼으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게 공자님 하신 말씀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5살에 지학 그래가지고 뭐 학문을 세운다. 30살이 뭐죠? 일입이니까 뭐 자립한다. 40살이 그 유혹이 많다잖아요. 불혹.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혹이 제일 많을 때가 40대예요. 그러니까 불혹이지. 이겨야 된다 해서 불혹. 이겨야 될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50이 지천명, 50에 지천명 해요? 저도 50대 후반인데 50명이 지천명 해요? 못하죠. 무슨 놈이 지천명을 해? 못하니까 1000명을 아는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게 50대고 60대가 이순은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귀가 순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들으면 깨우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는 이순 그 앞부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뭔 소리를 들어도 승질 안 내고 잘 들을 수 있는 부드러운 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60살 되면 그러죠. 60살 넘어가지고 잠깐만 말 듣고 화내고 하면 보기 싫은 거라고. 근데 저는 70살이 기대돼요. 70살, 그죠? 그 종심소욕 불유구 참 멋진 말이에요. 종심소욕 불유구. 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거. 참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배이는 거죠.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모습이 되는 거 종심소욕 불유구. 이게 집사의 자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했더니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야. 교회 와서 피곤하지도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자연스럽게 해도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 여기까지 가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되죠. 그냥 살아도 돼요. 그냥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요. 종심, 소욕, 불유구. 그런 인생 사는 거. 그게 집사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잘 보세요. 이게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빌립 집사도 그렇고 집사님들이에요. 집사님들이 이 사역을 잘 하니까 어떤 일이 뭐죠? 아름다운 지위를 얻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 레벨로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인정받아 크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지라. 이렇게 집사를 충실하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거, 하나님께 내게 열매를 거두는 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큰 담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집사 제대로 하면요, 집사 제대로 하면 담대한 믿음 갖는다니까. 집사를 잡사같이 하니까 맨날 쫄아가지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는 거죠. 아, 이거 어저께 잠이 안 오더라고. 이런 집사님이 나올 생각하니까. 또 잠이 안 오더라고. 안 보여서. 참 미치겠어요. 그죠? 여기는 참 집사님들. 그 나머지는 가짜인가?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매가리 없는 집사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말하는 이런 집사.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그 정도까지 가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스데반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칭호 1순위가 뭐냐? 순교자 아니에요. 그는 첫 번째 집사였다. 그러면 모든 집사님들의 모델이 뭐가 되겠어요? 누구같이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같이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같이 되기 원합니다. 큰 담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가면 적어도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써놓고 읽어야죠. 이런 집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날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찢어버리고 맨날 장로만 올려놓고 하면 안 되죠. 제대로 된 집사 하면은 이걸로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더 강력한 거죠. 성경에 장로로서 그렇게 뛰어난 사람 별로 없어. 그죠? 집사로서 뛰어난 사람이 훨씬 많지. 장로는 나중에 목사하고 섞여가지고 설교 장로가 목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심우하는 장로들이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집사가 기본이에요. 좋은 집사 되십시오. 두 번째는 아폴로지스트라 그래서 변증 전도자라 그러죠. 변증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진리임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거를 변증이라 그래요. 아폴로지스트 그러면 그거 하는 사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주의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 사람. 그게 어폴로지스트예요. 변증 전도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지요. 그러면 그 묻는 거에 대답을 정확히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러려고 그러면 정리해야 되겠죠. 뭐 설교로 정리할 수도 있고 책으로 보고 정리할 수도 있고 성경을 연구해서 어떤 중요한 것들, 오영리 같은 것도 일종의 그 변증 전도자 중에 가장 기초적인 무기예요. 오영리, 구원의 도리 같은 거. 지난주 금요 철야 때 했던 거 사무엘하 12장 같은 거 뭐 이거 설교 난제가 해결됐다 그러는 청년들이 많대. 저한테 3명이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까지 풀리지 않던 문제가 풀렸다고. 우리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이거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 받는다. 근데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용서가 뭐냐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다. 그럼 벌도 용서받냐? 아닌 것 같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죄는 용서했다 그러는데 뭐 벌 받을 거 다 받잖아. 그렇지 않아요? 뭐 칼이 니네 집 떠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1번도 죽고 3번도 죽고 아들 2번 마지막에 또 죽고 칼이 떠나지 않죠. 지들끼리. 그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뭐 난리치잖아요. 그다음에 네가 여자 건드렸으니까 백주 대낮에 네 아내들 건드릴 거다. 나중에 그 압살롬이 후궁들 옥상에다가 텐트 쳐놓고 막 범하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무섭죠? 하나님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같고 그다음에 아이 죽으리라 그랬더니 애 죽잖아요. 이 정도면은 뭐 용서했다는데 뭐가 용서야? 용서는 용서인데 벌 받을 건 다 받고 그냥 개작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또 해석하려고 억지 해석을 하는 거죠. 칼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거는 벌이 아니고 이건 징계야. 벌하고 징계하고 똑같지 않아? 뭐가 달라 이거? 벌이 아니고 징계래. 징계는 뭐냐 하면은 연단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히브리서 12장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 징계다. 억지 같아요. 조금 약간 그죠?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래서 뭐 칼빈 얘기했으니까 욕도 하기 힘들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시원하진 않아요. 시원하진 않아.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자연 원리다. 인가론이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개판치니 아들이 뭐 보고 배우겠니? 그래서 암논도 아버지 보고 배워가지고 그지 됐고 압살롬도 아버지 보고 배워서 그지 됐고 요압 장군도 그 우리아 죽이는 거 다 알잖아요. 그거 보고 배워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진 거다.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이제 변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증은 에스겔서라고 예레미야에 있는 새 언약에 관한 거. 하나님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도 용서하고 벌도 기억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지 않아요? 3절에 5절이죠.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고. 이중 징계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벌까지도 담당하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대신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죠? 그건 이중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뭘 속이죠? 너는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제 벌이 남았어. 용서받았지만 벌은 다 받아야 돼. 이게 캐톨릭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 연옥교리 만들어 놓고 면제부 팔아먹고 하는 그런 거예요. 사람 다 쫄게 만들고. 그 율법주의 중에 율법주의가 캐톨릭이에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죠. 그게 복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근데 마귀는 이걸 뭐로 속이는 거예요? 벌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라고.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영광의 고난이에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옆에 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럴 때 바울이 언제 자기가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벌 받는 거야 그런 적 있어요?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다 담당하라. 이건 영광의 고난이라고.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골로새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거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 거지 죄값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서 뭐로 만들어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고.
그래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부들부들 떨면서 죄책감. 그 뭐 애들도 보면 죄책감에 나 때문에 뭐 네가 어려움 당하고. 다윗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뭐 엄마도 그러잖아요. 애가 대학 떨어지면 뭐 내가 잘못해서 네가 대학 떨어졌어 이러고. 뭔 관계가 있어요? 뭔 관계? 맨날 그런 식으로 죄책감이 있으니까 죄책감이 사실 전수가 되는 거지.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셨고 죄책도 사해 주셨고 죄 벌도 다 사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그 죄값 아니에요. 죄값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다르잖아요 이게. 영광의 고난이고 이거는 우리의 자발적인 고난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마귀는 고난을 갖다가 이렇게 죄책감으로 깔아 뭉개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걸 뭐라 그래? 이거를 어폴로지스트 그런다고. 변증.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 하면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변증해야 된다고 가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뭐 죄 용서는 됐지만 그게 이제 고해 성사거든요. 그렇지만 죄벌은 다시 받아야 돼. 그래서 고행도 해야 되고 뭐 그래서 그거 다 안 하면 천국 못 간대. 연옥고리 만들고 이따위 이런 비복음적인 소리들 개수작하지 마라. 그러고 버려야 된다고. 그게 변증이에요. 변증.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에 있는 고난은 뭐냐? 이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야. 영광의 고난이고 세상과 악한 마귀와의 싸우는 그런 고난일 뿐이지 이건 일시적인 고난일 뿐이지 이건 죄값 아니야. 그러고 나갈 줄 알아야죠. 그걸 뭐라 그래요? 변증. 변증 잘해야 됩니다. 변증. 여기 7장 뭐 길어서 읽지는 않았는데 7장에 나오는 긴 스데반의 설교가 변증 설교예요. 변증. 하나님은 한 장소에 묶일 수 없다. 그런 거예요. 한 장소에 묶일 수 없고 한 사람에게 묶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가 빼낸 말씀이 있잖아. 렛가비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네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생각보다 더 큰 걸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때마다 항상 거부했다. 너희는 거부하지 말아라. 그렇게 변증하고 있어요. 변증. 여러분 변증가들 되셔야 됩니다. 변증가들에게 준비하는 게 꼭 필요해요. 역사상 지금 이 시대에 좋은 변증가 몇 명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C.S. 루이스입니다. 제가 보니까 좋은 변증가예요. 대학 교수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C.S. 루이스, 뭐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리티 뭐 이런 거 읽고 변화된 사람이 제일 많아요. 뭐 총장도 내가 몇 명 봤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 맨날 C.S. 루이스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이게 이 사람이 어폴로지 변증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폴로지스트의 변증가. 그 다음에 조금 딱딱하긴 하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옛날 변증가가 있어요. 폴 리틀이라고. 생명의 말씀자에서 이게 조그만 책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옛날 책들. 새로 나올 거야. 폴 리틀. 그럼 무조건 사도 돼요. 폴 리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거를 갖다 아작아작 씹어먹으면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그냥 읽으면 재미는 없어요. 근데 아작아작 씹어먹으면 엑기스가 다 모여있는 거야. 폴 리틀. 폴 리틀. 잊지 마세요. 폴 리틀. 성은 리틀이지만 절대 리틀 아니에요. 그레이시에요. 그레이. 폴 리틀. 폴 리틀. 그 다음에 뭐 C.S. 루이스의 후계자라 그러는데 그 정도 급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앨리스트 맥그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작년에도 오고 그랬었는데 앨리스트 맥그라스. 솔직히 저는 별로 높이 평가 안 해요. 뭐 죄송합니다. 이분도 들으면 또 한국말을 모르니까 하여튼간에 뭐 그냥 별로 재미없어요. 이분은 뭐 어정쩡해. 대중성도 없고 그렇다고 또 폴리트를 갖고 이렇게 뚝심도 없고 애매모호해. 애매. 목회자 중에서도 변증적인 분이 있어요. 팀 켈러라고. 팀 켈러. 지금 뭐 암투병하고 계시는데 팀 켈러. 팀 켈러 책들이 많이 요즘 나오죠. 그것도 일종의 변증서예요. 그리고 금년 5월에 돌아가신 분 있죠. 라비 제컬라이어스. 이분이 제가 볼 때 탁월한 변증가예요. 그래서 이 중에 골라서 하기 힘들다 그러면 C.S. 루이스, 폴 리틀, 라비 제컬라이어스. 이분. 금년 5월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훌륭해요. 이분은 유튜브 같은 데도 이렇게 대담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하워드 대학에서 뭐 학생들 질문할 때 대답해 주는 것 때 무릎을 쳐요. 아, 변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살아있는 변증을 배우고 싶다면 라비 제컬라이어스 이 사람 거를 이거는 책보다도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나와요. 쭉. 변증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준비해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다시 스데반은 나와요. 스데반은 첫 번째 집사님이었다. 두 번째, 첫 번째
변증가였다. 변증 전도자였다. 아폴로지스트였다. 여러분도 변증자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순교했죠. 순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를 가면서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도시 밖으로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게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7장 54절부터 58절까지. 54, 58절 7장입니다. 54절부터 5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사형 방법은 투석이에요. 돌 던져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혹한 재앙이에요. 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고통이 엄청나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눈알이 튀어나오고 골이 깨지고 뭐 잘 죽지도 않잖아요. 창자가 흘러내리고 돌멩이 맞아 죽을래니까. 그리고 무덤도 없어요. 돌무더기예요. 이게 돌로 친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사형법이에요. 그다음 로마의 사형법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둘 다 최악의 사형법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최악,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최악이 투석, 돌 던지기. 예수님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때 이게 돌 던지려 그러면 아무래도 옷을 입고 있으면 불편하죠. 그래서 자켓을 벗어서 맡겨주는 옷 보관소가 누구였냐? 사울이었어요. 그 58절 보세요. 거기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뒀다는 게 옷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봐. 옷이 귀한 거니까. 그따위 짓 했던 게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 본 거죠. 다 본 거. 근데 마지막 죽음 장면이 순교자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근데 순서만 바뀌었어요. 7장 59절 60절 읽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지라. 예수님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내 영혼을 받으세요. 이렇게 죽었다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기억을 잘못했는가 봐. 순서를 바꿔가지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원래 이게 앞인데 그죠? 뒤에 걸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마지막에 죄를 돌리지 말라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방불 하는 거죠. 거의 똑같은 죽음. 이게 순교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순교하려고 순교한 게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순교가 된 거죠. 나는 네 꿈이 뭐냐? 순교자. 그런 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살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하게 만드는 길도 있고 그냥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초대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이런 스데반 같은 인재가 사라지니 어떡하나라고 고민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 죽으면 어떡하나, 누구 떠나가면 어떡하나,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제발 그런 걱정들 붙들어 매십시오. 사람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아요. 그거 살아도 되고 하나님이 데려가도 되고 어떤 거 해도 괜찮아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고.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어떡하나.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알아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스테파노스. 면류관. 서만학교회가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때 그 면류관이 스테파노스예요. 똑같은 거라고. 그는 면류관이었어. 죽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니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스데반 죽은 걸 크게 울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담대함이 생겼어요. 담대함이. 그죠? 그래서 숨어서 믿던 사람들, 이제 쫄던 사람들이 돌멩이 맞아 죽는 걸 바라보면서도 나도 죽을 수 있어 하면서 장사 지내고 울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퍼져나갔다는 거죠.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던 사울이 물론 다메섹도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됐겠지만 이때의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재밌게 봤던 게 뭐냐면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바울 신학과의 연관성 그런 거예요. 바울 신학의 대부분의 뿌리가 스데반 설교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되게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 논문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 뭐죠? 바울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게 스데반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어서도 말하는 자죠. 주변에 장사진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을 일으켰고 8장 보세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각지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부터 막 부흥이 일어나죠.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유익했죠. 교회에 있어서는 그게 하나님의 불길을 퍼뜨리게 만드는 힘이 될 뻔했다고.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짓 안 합니다. 그죠? 이게 다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데반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더 왕성해 보이는 영육 강건한
바울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바울은 사실 스테반의 카피캣이에요. 그죠? 스테반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스테반은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최초의 집사, 좋은 집사님 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준비해서 질문에 대답해서 좋은 아폴로지스트, 변증가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순교자 되는 그 길까지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도 길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